2주 전에 신천지가 대구 스타디움에서 8만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지게 되면 왜 다시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허황한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말입니다. 이단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사용하여서 그들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만 지나면 정통신앙을 버리고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정통교인이 이단 사상에 빠져서 이제는 골수 이단이 되는데 단 몇 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단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이념들에 빠지게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이념을 위해서 싸우거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한 사상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식을 바꾸게 되면 사람은 변합니다. 정통의식을 이단의식으로 바꾸게 되면 골수 이단이 되는 것이고, 어떠한 이념을 주입하게 되면 그 이념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식을 바꾼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쁜 방향으로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의식을 바꾼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식을 바꾸는 길, 복음의식화의 길은 또한 무엇일까요? 복음의식화는 바로 복음으로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이단과 이념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사상으로 몇 개월 만에 완전히 바꿔버리는데, 교회는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갖고도 수십 년, 심지어는 평생 말씀을 들었다 한지언정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본문 잠언 4장 2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솔로몬의 이 잠언은 어떤 의미일까요? 잠언이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시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면 이 인간 세상 속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현인으로서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장차 왕이 될 왕자의 매뉴얼이라고 하죠. 솔로몬은 왕자를 왕으로 만들기 위한 그 잠언집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흙은 육체이고 생기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과정을 보면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영혼을 때로는 혼이라고도 말하고 마음으로 라고 표현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속사람으로 또 표현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은 곧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사람의 전체, 이 전인의 통제 본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의 통제 본부는 우리의 두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두뇌를
통하여서 두뇌에게 명령을 주면 이 두뇌의 통제본부에서 우리 육체의 각 부분으로 명령을 주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이 통제본부에는요, 생각의 덩어리,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는 전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신념, 아니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다 같은 것인데 서로 다른 각도에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제라는 것은요, 이미 깔려있는, 이미 그 바탕에 깔려있는 모든 생각의 판단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떠한 그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제는 모든 것에 우선하게 되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어린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전제에 대해서는요, 질문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거의 그냥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전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자신의 그 전제를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한 신념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만의 삶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자신만의 그 신념에 따라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전제의 인생을 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틀에서 지, 정, 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는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 정은 느끼는 감정을 말하고요. 그 다음 의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에서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에서 느낌, 감정이 나오고, 그 다음 그러한 감정에서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행동이 이제 습관이 되는 것이고, 이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인 것입니다. 그대로 일평생을 살아갈 때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 인생의 원천입니다. 뿌리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내 마음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고치고 싶으면 내 마음을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습관을 고치고 싶으면 우리의 마음을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습관이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바꾸고 싶으면 마음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길은 바로 우리가 이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틀 속에 바른 지식, 좋은 것, 선한 것, 깨끗한 것,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그것이 결국은 느낌으로, 행동으로, 습관으로, 인격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마음은 우리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희망, 우리의 신뢰, 이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머리로 정당화하고 그것이 우리 정서로, 감정으로 갈망하고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의 틀 속에 바른 전제, 바른 신념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바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은 인생의 원천이기 때문에 바른 생각의 틀로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은 바른 생각의 틀로 잘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은 어떤 생각의 틀로 마음을 고치고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까?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잠언은 지혜로 우리 생각의 틀을 고치고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볼 때 지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속되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것은 악이요 우매한 것입니다.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의를 취하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되 또한 악인에게 당하지도 않고 그 악인을 주께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요,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훈계라는 단어 나오고 명철도 나오고 공리도 나오고 정리도 나오고 정직, 슬기, 지식, 근식, 학식, 지략,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잠언에 의하면 자녀가 특별히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지혜를 얻는다고 합니다. 먼저 살면서 먼저 깨달은 부모에게 사랑의 교훈을 받아야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으로 타이르는 형태로 되어 있지요. 생각의 틀을 지혜로 채우면 생각과 느낌과 행동과 습관과 인격과 인생이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을 고치고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따지게 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을 엄청나게 질책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권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음식은 입으로 먹고 배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할 때, 예수님께 항상 접속되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그 깨끗한 생명 수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과 습관과 인격과 인생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함께 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이 죄의 부패성을 갖고 있는 이 육체를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으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설에서 행하다, 영을 따라 행하다. 이 행하다라는 것은 걷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행하다, 걷는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절 5절에 보면 이제는 생각하나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자, 우리가 바른 인생을 걷기 위해서는 바르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것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 육체는 죄의 부패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주는 성령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이 생각의 틀에 성령의 생각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은요, 사도 요한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삼서 2절에서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바로 내 마음이 잘되고 그 다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인생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이토록 중요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완이가 주중에 고백했던 그 마음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솔직한 고백이라고 믿고 싶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솔로몬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졌거든.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1000명이나 두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했겠죠. 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아들 르호보암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르호보암은 이 아버지의 그 나쁜 본을 따라 배우고 나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는 백성들을 선하게 다스리기보다는 정갈과 채찍으로 더욱더 강하게 징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나라가 두 조각이 난 것입니다. 마음을 고치고 지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마음을 고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처럼 마음을 지키기에 실패하면요,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 되겠죠. 그러면 인생 속에서 쓰디 쓴 그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생각의 틀 속에 무엇을 새겨 넣으면 될까요? 이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 말씀을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그러면 우리는 능히 그 말씀대로 복된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함께 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바르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수액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고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약동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요,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사람들이 눈총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서로 속이고 또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에서 확신을 얻고 그 성경 안에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요, 반신반의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여기저기서 들은 것은 많은데 그것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철저한 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서 환경이 오게 되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받고 거기에서 확실한 일에 배우고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물론 지금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 어디든지 더하거나 빼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묵상하고 가르침받고 또한 전파하고 그렇게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틀을 성경 말씀으로 채우는 이러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요, 말씀을 가르침받는 그런 훈련, 그리고 순종하는 훈련, 실천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는요, 바로 체계적으로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과 이념이란 단체들은 그들의 사상을 주입시킬 때, 사람들의 그 생각의 틀에 새겨 넣을 때는요, 바로 이 체계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의 틀 속에 넣습니다. 사람의 생각의 이 틀은 말 그대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듣거나 무슨 글을 읽을 때, 뉴스나 아니면 다른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이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될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존의 틀과 어긋나게 되면 대체적으로는 거부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어긋날 때, 다를 때 되면 정상적이라면 나의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야 할 텐데 이건 아니야.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것을 건너뛰게 되죠. 피해가죠. 외면하죠. 그렇다면 생각의 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떤 전제를 갖고 어떤 체계의 말씀을 가르침받아야 합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대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 이런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그 생각에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판단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전제로 삼고 성경에 우리 마음을 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요, 그 빈자리에는 우상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 참된 기준을 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상의 거짓된 기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은 이미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거짓된 기준을 갖고 있지요. 이 거짓된 기준을 갖고 살다 나니까 삶도 삐뚤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완벽한 계시이신 성경이라는 이 가장 강력하고 또한 가장 합리적인 이 대전제, 근거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전제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 생각의 틀에다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마음을 바르게 지키고 우리 마음을 바르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라는 이 바른 대전제 속에서만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이 지식들도 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전제라는 것은요, 색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색안경을 쓰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색깔이 바뀌게 되죠. 어떠한 색안경을 쓰면 어떠한 색깔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색안경을 통하여서 해석이 되는 것처럼 무엇을 우리가 전제로 하든 그 전제가 바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전제로 삼고 성경 전체의 그 체계적인 사상을 우리 생각의 틀 속에 채우고 새겨야 우리 인생이 성경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로 바꾸고 지키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그 체계적인 사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나오게 되고 그 생각에서 느낌과 감정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에서 또 습관이 나오고 우리 인격이 나오고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체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요,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훈련을 받지요. 제가 총신에서 공부하면서 성경적인 이 교육주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훈련받아왔잖아요. 먼저는 성경신학이 있습니다. 여기는 헬라어, 히브리어 이 언어를 배우게 되고 또 신구약 개론을 배우게 되고 각권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한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 다음은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은 성경론부터 해서 신론, 그 다음 인죄론, 그 다음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또 변증학, 그리고 기독교 윤리. 그 다음 또 역사신학이 있습니다. 거기는 초대교회사부터 해서 중세교회사, 그리고 종교개혁사,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 또 나아가서 한국교회사도 배우게 되죠. 그 다음 또 실천신학이 있습니다. 거기는 목회학이 있고 예배학이 있고 설교학이 있고 전도학이 있고 또 기독교 교육학이 있고, 그 다음 또 선교신학이 있습니다. 그거는 선교학 개론에 대해서 배우고 또 선교 역사에 대해서도 배우고 인류학에 대해서 배우고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렇게 훈련받아서 온 체계적인 성경적인 신학을 교회에서 여러분과 하나씩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주에 걸쳐서 우리는 기독교 알기라는 제목을 갖고 나누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체계적인 이해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창세기부터 말씀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원신교회에서는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며 또 예배 후에 성경 공부며 훈련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훈련받을 때 성경적인 생각의 틀이 세워지고 그것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관을 갖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렇게 자신을 무장할 때 우리는 이단이나 어떤 특정 이념에 혹은 세속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건강한 신앙으로 바른 신앙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 인생의 원천입니다. 마음만 바로잡으면 우리 인생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습관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습관만 고치면 힘듭니다. 그럼 또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습관에 대한 내 인식, 생각의 틀부터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그러면 습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성경적이라면 그러면 그대로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성경적으로 고쳐야겠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고 지키는 것은요, 결국에 보면 우리 인생이 멋진 인생을 살고자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이웃들에게는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고치고 지켜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자녀다운 그 삶을 살아가시고 복된 인생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생각의 틀 속에 어떠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 속에는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마귀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고
삶은 망가뜨리게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고 우리 주님 또한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대전제를 알고 우리 모든 시선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새겨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바른 삶이 될 것이고 바른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항상 포도나무에 접속되어서 그 생명 수액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항상 밀착 접속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 수액을 공급받아서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대전제가 되어서 그것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하나님의 맞게 맞춰갈 수 있도록 고치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